그래서 민수기 4장의 말씀과 또 사사기 13장 2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삼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 또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2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은 돌로 치는 것이 율법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는데 종의 형체로 율법 아래에 예수님도 오셨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오셨다가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곤란한 지적에 빠지도록 이런 하나의 세팅을 하고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돌로 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용서해 주라고.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예수님을 고소하거나 책 잡으려고 하는 그들의 심령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때는 율법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즉 아직 복음이 임하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십계명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정죄의 직분자입니다. 이들에게는 아직 사랑의 계명이 임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이 시키는 대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정죄하고 저 여인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저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법에 맞다고 당연히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그랬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그 예수님의 행동이 되겠습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최초의 조상, 첫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 아담 안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그래서 living soul, 생영이 되었다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또 율법을 담는다면 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집.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땅에 손가락으로 쓰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육신에 썼다는 거예요. 과연 이 땅에다가 이 육신에다가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만약에 이 십계명을 썼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당연히 율법에 의거해서 예수님은 저 여인을 향해서 돌로 치도록 명령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8장 7절 가보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다는 것은 이 율법은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자가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율법에 비추어 봐도 그들은 분명히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사람의 육신에 썼을 때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율법의 계명을 쓴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계명을 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을 사람의 육신을 짓는 그 땅에다가 흙에다가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율법 하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계명조차 지키지 못합니다. 하물며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도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남을 정죄할 줄 알았지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감히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인,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정죄한 것이 아니라 용서합니다. 예수 이름의 죄사함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천국 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인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이외에 하나님 이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그러죠.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지만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의 직분자지 정죄의 직분자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과 반대되는 이 모세는 정죄의 직분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지 않습니까? 정죄의 직분자예요. 용서할 줄 모르는 정죄의 직분자라면 예수님은 의의 직분자입니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이 간음한 여인을 풀어주십니다. 해방시켜 주십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셔서 이 가난한 여인, 그러니까 이 간음한 여인을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다가 율법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다. 다른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율법을 많이 알고 있었고 또 율법을 지켰던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21장 17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도 바울처럼 율법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 율법 아래 아직도 매여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교회에 속한 자임을 이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울을 시험합니다. 율법을 어기면 너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구나. 이렇게 저들은 이 바울을 시험하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울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과연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다고 해서 율법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느냐? 아니면 율법을 그대로 간직한 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이 당시에 굉장히 혼란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것을 요구한 자, 이 야고보 비롯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여전히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었던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들의 요구에 굴복한 것처럼 보이죠.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사도 바울은 저들이 말하는 그런 요구사항을 충족시켰습니다. 그대로 행했습니다. 혹자는 이걸 보면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겠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아니냐. 복음을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냐. 그들의 요구에 굴복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런 태도를 취하냐면 고린도전서 9장 19절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틀림없이 유대인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처럼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는 그렇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물고기 하나님의 종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태도를 취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였지만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진 후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고 복음을 이방 땅에 전한 복음의 사도였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바울이 결례까지 4명을 데다가 결례까지 행하니까 이들은 또 다른 이의 제기를 하죠. 이 바울이 헬라인 이방인을 데리고 신성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짓된 그런 고발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유대 율법을 무시하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이 성전의 개념을 예수님과 같이 동일하게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장소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 당신 자신의 거룩한 몸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임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과 동일하게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성전은 헤롯 성전이 아닙니다. 이미 언약궤가 사라지고 사람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는 그 장소만 무늬만 성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혁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건물을 성전이라고 봤죠.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그렇기 때문에 이 더러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전은 손으로 지은 것이 성전이 아니라 사람이 성전이다. 근데 사람이 성전이려면 모든 사람이 성전이 아니에요. 그 진흙으로 만든 육신,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여 있는 그 자가 성전이 되겠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전이 아닙니다. 헬라인을 건물에 데려 들어갔냐 하지 않았냐가 중요한 논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는 자는 성전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거룩한 옷을 입고 다른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전이 될 수 없음을 이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하늘에 속한 교회냐 아니면 땅에 속한 교회냐. 하늘에 속한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비밀을 알아듣는 자입니다.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이 나의 양식입니다. 내가 먹을 때 나의 육이 벗겨지고 영이 날마다 살아서 영적 성장을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똑같은 성경,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전혀 다르게 깨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성경을 줄줄 외웠고 모세오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던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가 이 성경을 다시 깨닫게 되었고 다시 해석하게 되었고 놀라운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